마라나타.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새해가 바뀌면서 정초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전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는데 나는 잘한 것 같잖아. 너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잘못하면 나는 잘하고 너만 못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나 잘하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한번 자신한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 게 아니라 나나 잘하세요. 내 자신한테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자,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 요나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문제예요. 문제. 요나의 문제입니다. 요는 나라는 얘기야. 요나도 있지만 요가 나야. 내가 없으면 다 조용할 수 있어. 내가 있어가지고. 나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 우리 다 문제야.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셔야죠. 예, 끝까지 승리하는 거는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시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도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성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와요. 이스라엘 민족성. 사실 어떤 때는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들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때로는 또 위로와 힘을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망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들으니까.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잘하면 되지 하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성도의 문제라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보다는 좀 다른 또 새로운 말씀을 좀 주시길 원하면서, 근데 갑자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성이 딱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조금은 이제 이렇게 감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다녀본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이제 뭐 책이나 지나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을 그걸 주워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민족성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뭐든지 뛰어나고 뭐든지 뭐 이렇게 아름답고 뭐든지 그 사람들이 그 민족성이 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고, 더 어떤 덕을 세우고, 더 정결하고 더 희생적이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걸 제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지나가는 말로도 많이 또 학교에서도 배운 바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민족성이 아주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 왜냐니까 왜 게으르냐? 그래서 주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셨나 봐.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이들이 40년 동안 뭐 하나님이 가만히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지. 만나는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장점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먹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장점이라고 따진다면, 그 장점에도 항상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게으르게 그냥 줘야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가만히 목전에서 하나님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그 열매도 당연하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주실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도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베푸는 나라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처럼 베푸는 나라가 없대. 우리는 막 양심 있고 정이 있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받으면 막 이따만하게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참 이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노예로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이따만한 걸 받아도 요만한 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대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게으른지 은행에를 가가지고요, 보통 걔네들이 어떤 그 업무 전화도 아니래요. 개인 전화를 가지고 그 손님들은 쫙 줄 서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데 걔네들은 아주 그 개인적인 전화 가지고도요, 사람이 서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2시간이 3시간이고 계속 사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빨리 해달라고, 빨리 이거 업무 처리해달라고 해도 걔네들은 계속,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 민족성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했더니 제가 나를 지금 엿먹이려고 저렇게 지금 계속 전화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몇 년 살다 보니까 걔네들 원래 민족성이 정말 그런 거 개의치 않는데요. 지네들 거밖에 몰라.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돼도 걱정인 게, 원래 북한 사람들은요, 지 것도 지 거고 남의 것도 지 거래요. 너무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만 받아서 살아가지고 무조건 자기 것만 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사기꾼, 강도, 나쁜 사람 아니면 기본적인 게 네 거와 남의 거는 확실히 구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탈북자들을 데리고 하는데, 걔네들은 절대 다 지손에 들어오면 다 지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 민족성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거를 가지면은 우리는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통일이 돼도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통일이 돼도 아주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민족성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참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견뎌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면은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거기 얼마나 보복성이 강한지 몰라. 보복. 여러분 알죠? 뉴스에서 봐서 병사 하나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인질로 잡아가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병사 끌어와 버려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10배, 20배로 보복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 계속 테러, 전쟁,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성이에요. 아주 못된 건 다 가지고 있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성이 욕심이 많죠. 욕심이 얼마나 많나 몰라.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대. 막 너무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 랍비를 찾아갔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정말 부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되고 싶다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알려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절벽에 나무가 있어요. 절벽에 그 절벽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잡으라고 하더래.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는 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자가 되려는 너무 그 욕심 때문에 나무를 딱 붙잡았대요.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한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 정말 두 손을 잡고도 지금 바들바들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데, 그럼 너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너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면 한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한 손을 놨대요. 그러니까 마저 한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나무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할지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냐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 나무를 붙잡듯 재밀만 보면은 절대 붙잡으라고
부자가 되는 비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만한 거를 큰 걸 얻어도 요만한 것도 안 주는 게 그 민족성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아주 그냥 보복하지, 게으르지, 아주 욕심 많지, 이기적이지, 못된 건 다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도 볼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니 뭐 아름다운 자원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봐서 뭐 큰 뭐 파라다이스 같은 뭐 오스트리아나 뭐 뉴질랜드 같이 호주 같이 뭔가 그냥 뭐 지상에 뭐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뭐 푸른 뭔가 볼 게가 있습니까? 순 사막 땅에다가 아주 걷는 것도 아주 힘들고 날씨는 아주 완전히 50도로 넘어가서 낮에는 아주 찜통이지, 겨울에는 아주 그냥 아주 추워가지고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막지대 걷는 것도 먼지 폴폴 나고 아주 그냥 하나도 볼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신기하게도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제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관광 관광객들 인하여 벌어들이는 돈이 세계 최고잖아요. 끊임없이 가잖아요. 하나 볼 것도 없고 하나 뭐 좋은 날씨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게 대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아주 성격도 개떡 같고 한마디씩 이 표현이 들어가요. 성격도 거지 같고 개떡은 빼고 성격도 거지같지, 게으르지, 욕심 많지, 이기적이지, 아주 그냥 요만한 것도 그냥 두고 못 봐요. 보복을 하지. 아주 그냥 이런 나라가 딱 한 가지. 나라도 조그만하지. 조그만한 게 그냥 백성도 뭐 700만 전체 해가지고 인구가 700만 아주 그냥 정말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어떤 중국의 대륙에다가 비하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요만한데 지도에서 그 나라는 여기에 강원도 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무슨 나라야 나라는. 그런데도 그냥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계셔서. 저 그거 알았어요. 딱 보면서 진짜 못돼 먹고 형편없고 그때서 이러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못되고 해도 하나님 날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그래도 좀 우리 한 번쯤은 마음을 좀 이렇게 그래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안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그 고난을 받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수없이 나오고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돼 먹은 그 민족성에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저렇게 돌아오길 기다리시는데 결국 안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의 모든 형벌은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못돼 먹었고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그냥 아주 가증하고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고 아주 그냥 악취가 나죠 그냥. 우리 인간성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님께로 정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식도 이렇게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의 보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자식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선택받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건 그건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고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지금 영적인, 우리가 영적, 육적, 혼적. 여러분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쨌든 간에 24장의 로마서 말씀은 전체가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먹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로마도 그렇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아주 논란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육류 제품, 고기 제품은 거의 다 우상을 한번 섬긴 다음에 그 물건들을 시장에다 파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전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래서 이것을 고기를 너희가 살 때 어디서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이것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고기를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때는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제 고기 아니면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프로테인을 따라서 많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에 관련된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는 굉장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먹는 사람도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제사 드릴 때 그 왜 이방 사람들 제사 드리잖아. 이방인의 제사는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너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그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제사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그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럼 이제 10장인가 이제 말씀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도 보면은 우상 뭐 절하는 건 당연하지. 절 안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도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먹는 거나.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심지어는 제사상의 음식까지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고 형제일지라도 어떤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형제는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게 각자 교회에서 받은 이제 은혜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사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그게 한 가족들이 막 같이 싸워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 하나님 하나시고 성령이 하나시고 예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 싸운다는 건 뭔가 어딘가에 반드시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거죠.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도 여러분도 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각자 믿으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모든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싸우면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먹는 게 잘하느냐 먹지 않는 게 잘하느냐 거기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거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먹고 뒤로 나가는 건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끝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단 귀신 이것만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덕은 없고 싸우고 분쟁한 나라마다 서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형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안 된다. 뭐 주일날 헌금 주일날 저기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답도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논리들을 가지고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다투거나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막 서로가 그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싸움만 나오고 결국 자기들이 상처받고 하나님 마음 아프고 진짜 앞에서 박수치고 웃는 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며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그냥 어떤 소리를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냥 인내로서 그냥 대신 본인이 그냥 잠잠히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그 어떤 싸움을 통해 얻는 결론보다는 오히려 내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인내로 나타날 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덕이 되고 결국 사단도 기뻐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이 더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약자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일 약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참 옳은 사람들이 더 약자일 수가 있어요. 약자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약자예요.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사리 분별만 막 확실하게 따져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결코 어떤 믿음의 깊이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만 있고 그죠?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오히려 더 시끄럽게만 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덕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안으로 삼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안에는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선이냐 뭐 이게 악이냐 막 따져가면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안으로 삼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많으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은 누가 더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이제 영적으로 또 이건 육신의 우상의 재물 가지고 그랬던 거고 영적인 우리가 또 양식으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 건 이제 우상의 재물 가지고 실제 음식 가지고 이제 먹냐 마냐 가지고 싸웠고 우리도 이제 보다 보면 우리 말씀이 되게 수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에 이제 오실 때 지금 때가 그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세기보다 지금 20세기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처음 믿음이 구원을 얻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고. 저는 정말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저는 이게 찬양의 가사지만 그 찬양의 206페이지에 있는 찬양의 가사로 제가 불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들아. 지금 뜬 세상의 그 꿈 바람을 잡으려다가 주님 나라 놓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깊은 잠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구원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이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이제는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 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강도, 각도, 자기 느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아침에 그냥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빨리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아주 그냥 간절함 속에서 저는 이제 정신 차리고 깼는데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어떤 같은 감동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어떤 지혜로운 아주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삶을 다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은 정말 믿는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만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엊그저께 이제 말이 지금 딴 데로 새는데 제가 화요일날 정말 굉장히 바빴어요. 화요일날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날 내가 대구를 아침에 내려갈까 하다가 어차피 그냥 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또 예배 드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밤이라도 내려가자 그래서 7시 저녁에 이제 출발했어. 가는데 중간 정도 가니까 막 비가
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가 막 그냥 뭐 막 치는데 그냥 번쩍번쩍 치는데 저는요 왜 이렇게 번개만 치면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몰라. 왜 이렇게 기분이 그냥 진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소리만 들으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게 아주 막 상쾌한 거예요. 아주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진짜 아름다운 아주 그냥 정말 이 하늘의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번개만 치면 아주 흥분을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벌떡벌떡 두근두근 뛰어. 가다가 막 개성을 지는 거예요. 주야 제발 좀 오시옵소서. 주야 제발 좀 지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벼워야 되겠더라고. 막 그러고 제가 외치면서 주야 제발 좀 제발 주님 제발 가벼워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이 땅에 진짜 두고 하는 거 미련 하나도 안 남고 그냥 그냥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확 뛰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 펄떡 뛰어가지고 그냥 그 대신 가벼워야 되겠더라고.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도 그냥 나를 발목을 잡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더 빼야 되겠다. 힘을 더 가벼워져야 되겠다. 막 이런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얼마나 은혜 받고 가는지 어쩐지 내가 7시부터 오고 싶더라.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나 엄청 은혜 받고 갔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사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들어도 그냥 이 복음 때문에 힘을 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아셔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 같은 마음 가니까 진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사모가 되는데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라면 그냥 점프해도 하고 싶은데 그냥 무겁더라니까. 아직도 벗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결국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가벼워도 뭐 새털같이 가벼워도 내가 간다고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끌어 한 모습이라도 더 올려줘야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나 힘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막 우리에게 막 희망, 절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강하면 절망은 물러가게 돼 있어. 기쁨이 강하면 슬픔은 다 물러가게 쓰나미처럼 물러가게 돼 있어. 다 물러가. 예수님 사랑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도 되고 지금 오신 기다리면은요 그 어느 것도 용서받지 못, 뭐 용서 안 할 것도 뭐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 힘만 하나 가지고 사실 삽니다. 여러분도 그 힘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설레게 하고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고 얼마나 기다리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아주 그냥 그리워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런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갖다 주면은요 다 종말론자라고 하는 거야. 이 미친 정신 나간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먹을 만한 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갈비가 맛있어도 애기한테 그 갈비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게. 우리가 정말 아주 순수한 복음을 삼아. 근데 너희가 대저 의인의 그 의인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그랬잖아. 어린아이는 그 우유를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인데 이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그 안에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연단도 안 받고 아직 말씀에 깊이 자라난 것도 없고 지금 뭐 예수님 사랑도 없는데 무슨 주님이 오심이야. 예수님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가 온다니까 정신 번쩍 차리게 되는 거지. 예수님 사랑도 안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짜증나죠.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두렵게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죠. 아주 펄펄 뛰면서 싫어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무신론자들 믿는 사람 믿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너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주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절대 믿으면 왜 예수가 무슨 뭐냐 하면서 그런 또 막 아주 시비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발로 밟고 돌이켜. 그 복음만 상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너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마지막 때는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할 때 전하더라도 결론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정말 여러분이 너무 그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냥 그것도 또 주님이 너무 여러분이 막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막 정말 근심하고 하면은 막 괜찮아. 왜냐면 어른은 살아봤기 때문에 다 하나의 지나가는 모든 거의 과정인 건데 그냥 그 자녀들은 그냥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막 아주 그냥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야, 살아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당하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부모는 얘기하는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다 큰일이 어디 있다고. 알지 못하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성질 내잖아. 주님 똑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막 근심하고 다 내게 맡겨. 내가 못할 것 같아? 시가 있고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고 연한이 있는 거야. 나한테 맡겨. 네가 맡겨야 내가 하지. 나한테 안 맡기고 네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 애기 하나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막 아빠랑 눈길을 가는 거야. 막 신나서 뛰어가. 부모는 불안한 거예요. 얘야 아빠 손 잡고 가야지. 아 싫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가다가 펑 넘어졌어. 그 봐라. 아빠 손 잡아라.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을게.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조그맣게 자존심이 있었나 봐.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고 가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잡고 가다가 그냥 확 미끄러진데 그냥 그거 놓치면서 그냥 팍 또 넘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심하게 엉덩방을 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아빠 꽉 잡아줘. 우리 똑같아.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다가 그냥 팍 넘어지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럼 조금만 참 잡아줘 봐. 그런데 세게 넘어질 때는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아빠 놓치지 말고 꽉 잡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 이거 웃고서 얘기하지만 참 그 내용의 속은요 아주 그냥 진짜 피눈물 나죠.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해. 진짜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나 잘하세요. 우리가 형제 의심하는 바를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이때 고린도에도요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감당이 어떻게 되지?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을 붙잡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도 자랑할 사람은 여기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준행자지 입법자나 만드신 입법자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네가 만일에 판단한다면 네가 재판장이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월권 행위를 우리가 정말 겁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흘려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자꾸 비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는 자가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지도 마시고 심판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맞으려면 누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라고도 하지 말라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자들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다 쫓겨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막 참사하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혼난다는 얘기야.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판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라.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 주님께서 하시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두려운 말씀은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도 아무리 소자라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천한 소자라도 작은 자라도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소자를 늘 대신해서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자를 막 판단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를 고자질하지 않겠어요? 일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상황은 사실대로 보고 해야 되니까 천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 그때 그분은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는 거죠. 결국 이 참소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귀신의 영이고 개구리 영,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뱀이야, 뱀. 혓바닥 두 개가 그냥 들어갔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점수를 까먹지 마세요. 주님 앞에 더 쌓지는 못할 망정.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인자의 모습으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이고 양성을 다 몸에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면과 인간다운 면을 같이 동시에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 인간다운 어떤 인간의 면, 하늘에 관한 열심도 있고 땅에 대한 열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성실한 거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인간을 대할 때도.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면, 하늘을 향한 어떤 그 신성, 그 다음에 인성, 사람과의 관계. 딱 결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 저절로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보이거든. 십자가의 세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인성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모든 모습들, 사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다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맞죠? 진짜 아멘이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같이 플러스가 됐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어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100% 완전히 주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명사역으로 싸매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항상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에 아름다운 부드러운 그런 영향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향기로운 기름과 같고 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을 너 사랑한다. 내 이름이 향기롭대요. 내 기름이 정말 쏟은 향기름 같이 아름다워서 이게 진동을 하니까 너무 그 향내가 풍기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1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먹고 마시고 먹고 안 먹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냐,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냐.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을 먹은 만큼 영적인 어떤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이 생명의 양식, 이 기가 막힌 정말 이 복음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율법의적인 삶보다도 못하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그런 양식을, 이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인성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품는 마음들이,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저 믿음의 사람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 은사자들, 뭐 그냥 어떤 그런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쁘잖아요. 막 지식은 엄청나잖아. 말씀은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진짜 풍년이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이제 그들의 모습 날마다 율법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다시 적용해 보면은 네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이제 네가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네가 다 준비하고 휴거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그 덕을 세워야 되는 너희가 다른 이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도 결단코 들려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세요. 무섭죠.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먹고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 재물의 우상이든 재물의 우상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강하시고 희락, 기쁨이죠. 기쁨. 예수님 말미암아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편하고 자유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판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숫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는 얘기예요. 4절의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가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울하고 분하면은 어떤 때는 판단이 되어지죠. 사실은 판단이 되어질 때 판단이 되는 게 판단을 하려고 해서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봐도 정말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분별이죠. 분별이 와요. 분별. 판단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외인이 판단하나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라고 이런 말씀인데 반대되는 말씀인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세상 일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랴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어느 때는 또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또 주님은 또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분별이 가는 거죠. 그냥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건데라는 판단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 속사람이 그냥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걸 판단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판단을 받고 동일한 죄를 짓는 자로서 너는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 성숙된 기원으로 삼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판단이 있을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제 저건 아니지, 이건 잘못됐지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그걸 판단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형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위로를 주시든지 고치시든지 그거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 빼앗기거나 그걸로 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섰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다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못 믿어요? 믿잖아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악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판단하되 막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비판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나쁘긴 나쁘지만 너를 위해서 판단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해. 그냥 제 주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죽이실지 살리실지 변해서 세우실지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 아니면 건져서 일으키실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예요. 먹고 마시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는 편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남을 헐뜯고 막 판단하고 하다 보면 그게 범죄가 되다 보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의 이것들이 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이 되고, 결국은 교회도 시끄럽고 옆에 있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덕을 세우지 못할 망정 내가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그냥 저 사람 정말 너무 이쁘다, 나도 저 사람 되고 싶어, 막 주님 저 누구누구 나도 저 신앙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인간성이 다 나와. 별것도 아닌 것에 막 그냥 아주 분노하고 막 아주 그냥 다 나와. 아휴, 내가 잘못 속았었구나. 사람은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이거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완전히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에게는 정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너무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냥 뭐야 이 교회 신부들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더니 그냥 저게 신부가 무슨 저거야, 막 왜 사람 보고 실족하냐고. 맞잖아. 우리 사랑이가 맞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럴 때는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는 그냥 체념하시고 다시 주님 쳐다보시고.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되죠. 근데 또 저는 생각해요. 천국 갈 사람들 맞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지. 정말 나는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그 학교에 교훈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을 범생이라고 하지. 범생이 모범생.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기보다는 나를 먼저 늘 이렇게 깨끗하게 늘 주님 앞에 속사람을 살피시고 늘 성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마다 정말 눈물로서 주님 앞에 씻기시며 우리의 거룩한 옷을 정말 더욱더 예수의 보혈의 피에 빨아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날마다 눈물로 적시고 늘 빨아서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거듭나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노선들 주님께서 잘 아름답게 잡아주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